하는 게 바쁘고 일상 하는 일이 그 일 같고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 루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예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 앞에 잃은 것을 찾는 두 가지 비유가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커스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다라는 것에 주제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큰아들이고 하나는 둘째 아들이에요. 이 세 사람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등장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건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유언장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사인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시대나 예전 시대나 똑같아요. 아주 불효막심한 짓이거든요.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셌던 유대 관습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당신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뒷방들거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식 이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줘야 안 나눠줘요? 나눠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각각 그 분깃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몫도 챙겨주고 작은 아들의 몫도 함께 챙겨준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작은 아들 몫만 챙겨줘서 그것을 가지고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고 큰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 큰아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역정을 냈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분깃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두 아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도 자기 분깃을 가지고 있었고 작은 아들도 자기 분깃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나오신 것처럼 며칠이 지나서 다 싸질러지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났다는 거죠. 타국을 가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봤겠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아버지 밑에서 억눌렸던 것이 분출돼서 그냥 마음대로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꼭 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잘 써도 돈이 필요하고 잘 못 써도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돌아서 도는 것 같은 좀 비정상적인 게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아들이 자기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간에 다 써버립니다. 아마도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에 더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이 야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살다 밑바닥을 기면서 돼지와 함께 식탁을 같이 차리는 거예요. 쥐엄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흔한 것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사람은 먹지 않는 것, 돼지에게 먹여주는 것, 그래도 뭔가 좀 영양가는 있었나 보죠? 그거를 이 사람인 둘째 아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갔을 때 이 둘째 아들의 근성상
뭔가 해보려고 용을 쓰지 않았을까요? 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재기하려고 노력했을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온갖 생각들을 다 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라든지.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죠. 그때는 참 좋았는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 평안한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져야 될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수업료를 치르기 전까지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수업료를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수업료를 치르기 이전에 깨닫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바닥까지 가봐야 집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닥까지 가서 정말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려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 결정하고 간섭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밑바닥을 경험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나일 수 있고, 그리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살 때 비로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기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모든 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정체성, 그리고 내가 서야 있어야 할 그 자리, 그곳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이 출가했을 때에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닦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이거다. 그래,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인직고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탈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래서 수행하고 고생을 감당하면서 그 고통을 털어내려고 했던 것이 불교 원리 가운데 첫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는요, 고통이 아니에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나가서 수업료를 지불해 봐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은혜받을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꼭 고통 가운데 고생해 봐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둘째 아들이 주는 교훈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다 잃어버린 다음에 결국 그때서 깨달았던 것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있구나, 아버지를 통해서 누렸던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그러나 이제 내 처지를 보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도 아들이 아니야, 품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은혜를 떠올리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둘째 아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보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 절연되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연결시켰던 모든 것들이 다 내 생활과는 달라요.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떠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떠나서 생활하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기 싫은 얼굴 안 봐도 되고, 예? 일해야 된다고 하는 중압감이 들고, 주머니에 돈들 좀 붓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머릿속에 작동하는 회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이 나를 계속 툭툭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왔을 때에도 주께서 주셨던 평안이 그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에도 바라보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이 이쁘게 보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오랜 시간을 지나서 아예 생각이나 마음이나 다 그냥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빵 교통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집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구나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떠나 생활하는 것이 이 아이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상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종을 울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다시 교회로 컴백을 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로 컴백했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컴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러했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굳이 아버지 집에 모든 것이 있고, 아버지 집에는 어땠고, 아버지 집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제 아들이 아니라 불꽃으로라도 좋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주 절박한 가운데 그 속에서 축적되어져 있었던 아버지 집에서의 경험이 그것을 일깨워 줄 게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붙드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이따가 교회 한 번 안 가면 어떠냐, 아니면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한 번 좀 스킵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주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렸던 축복들을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받을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릿속에 세상 것들로,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밑바닥까지 가봐야, 꼭 수업료를 치러봐야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셨을까요? 이건 우리 막심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들이 저기 멀리서 보이니까 그냥 달려나가서 마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언제든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구밖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사춘기를 전후해서 참 많은 속을 썩어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꼭 속을 썩여드리면요, 이게 아주 그냥 속을 뒤집어 놓을 때까지 깐죽거렸어요. 왜냐하면 나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항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지하게 맞죠. 무지하게 맞죠. 뭐 처음에 종아리 바닥 그러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신체 어느 부분으로 오는지 참 많이 맞았어요. 참 많이 맞았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저녁에 잘 때 저를 꼭 끌어안고 자셨어요. 맞은 다음 날. 그날, 오늘 뒤지게 맞았다 그러면 저녁에 그냥 꼭 끌어안고 그 밤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촉감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 수염이 있잖아요. 수염이 제 얼굴에 부비꼈을 때 그 따끔따끔한 거, 그 느낌이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끌어안고 그렇게 잘 주무세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아팠냐? 아니, 그거 물으시면 때리질 마시든지. 아팠냐? 그 얘기 항상 그러셨어요. 항상.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때리실 때에 훈육이죠, 훈육. 그때 마음이 과연 어떠셨을까?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었어요. 근데 제가 참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거짓말하는 걸 참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애를 손바닥을 되게 많이 때렸어요. 우리 큰아이. 손바닥을 때리고 났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그 까끌까끌한 수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잘 됐든 못 됐든지 간에 이만큼 살 수 있는 게 아버지가 때렸던 것 때문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안아줬던 것 때문인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때려서 내가 변한 게 아니거든요. 때려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안아줬던 거예요. 그 까끌까끌한 수염의 느낌 때문이지 내가 아니에요.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큰아이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 절대로 솔직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혜택 본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밑에 있는 둘째 우리요. 막내는 한 대도 안 맞고 갔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요? 때때로는 근육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녹아내린 마음을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승화시켰던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 성경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무료막심하게, 정말 싸가지 없이 재산 떼주세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뭐라 그런지 모르지만 다 허비하고 몰골이 그냥 그지도 그런 상그지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동무막 저기 밑에서 섀도우가 보이는 그때에 모든 체면 뒤로 해놓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과연 어떻겠느냐 말이죠. 그것도 불효막심하고 괘씸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마다
그것을 주시하면서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이렇게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님은,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우리가 결국에는 만나고 싶어하는 그 주님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입니다. 때때로는 죄악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게 되고,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것들 때문에 그 행동이 나를,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도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을 할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평안한 모습을 가질 때가 옵니다. 그 마지막 고향에 가기 전에, 인생을 내려놓기 전에 2, 3일 동안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고요. 정말로 얼굴이 그렇게 화사할 수가 없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생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딱 주무시고요, 새롭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은 남는 없어요. 오늘이, 살아온 오늘이 있었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잠자는 그 시간이 있을 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내일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교회 내에서 영성일기 쓰는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영성일기라는 게 뭐냐면, 하루에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이 하루에 시간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터치된 것들이 있으면,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터치된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쭉 다 적습니다. 적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쭉 신앙적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영성일기를 쓴 것들을 이제 가끔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거든요. 들여다볼 때 있으면 이 사람은 그 내용은 모든 인생을 다 산 것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이 지나서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참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런 걸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잠자겠다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될 때 보면 하루의 마무리를 짓고 갔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는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 득이 양양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딱 돌아서는 거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딱 돌아서는 게, 여러분,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회개예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에, 그 몰골이 어떻든지 간에,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늘상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요, 우리 스스로가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큰아들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네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게 동생의 처지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생각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 아버지, 내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들이 얼마나 내가 다 농사지었고, 내가 집안 사람들 다 관리했고, 내가 가을이 되면 추수했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님 내가 다 밥 차려드렸고, 먹여 살려드렸고, 제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는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잔치상 한번 차려준 적이 있으십니까? 기껏 대야 생일 때 미역국 끓여준 게 다가 아닙니까? 뭐 이 정도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 산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섬긴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한 것을 드러낼 때에 서운한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상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좀 이만큼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딱 봤을 때는요, 다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나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둘을 떠나서 3자의 입장으로 보면 이 사람이나 하는 역할이 다른 분 똑같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나는 목사의 직임을 맡았고, 여러분들은 권사의 직임을 맡았고, 또 다른 분들은 집사의 직임을 맡았고, 다른 분들은 성도의 직임을 맡아서 그 분량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그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의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됐기 때문에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그만두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빚을 지고 있어요.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게 주신 직임을 완주하지 못했다라는 그 느낌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시간적인 곳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30년, 35년 목회를 하지만 저는 25년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25년이나 35년, 이 10년 차이 때문에 내가 부채를 갖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기까지 충성했느냐에 대해서 자꾸 X표가 그려지는 거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에 자꾸 삼각형이 그려지고 물음표가 그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부채감이 항상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에는 이런 책임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큰아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로 따지면 유대인들 풍습에 의해서요, 분깃에 거의 대부분을 갖는 자요, 대를 잇는 자요,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되는 자가 유대인들의 장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짊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 때문에 돌아온 자기 동생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정말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여서 그는 자기의 불만들을 토로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했던 모든 것들과 다른 것들을 비교해보면서 상대적으로 쫄아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요. 나는 둘째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때때로는 내가 큰아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결단코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우리는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캐릭터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걸리면 참 좋겠어요. 저는 세 가지를 다 갖고 싶은데 하나님 영역을 못 가지고요.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의 생각을 좀 곱씹게 돼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혹시 지금 내가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의 처지가 아닌지, 근데 밀바닥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언저리에 있으면서 계속 내 것을 가지고 허비하며, 내 것을 가지고 불만족하며, 내 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큰아들과 같이 은혜 없이 의무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곤고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의무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의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고,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맡기시고, 누릴 수 있는 만큼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부끄럽고 자기의 처지가 정말 원망스러워서 망설이고 할 때가 있지 않은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제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을 걸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가장 듣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